님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전체적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영문 안에는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그 구약적인 그 제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예표하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성문 안에였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문 밖으로 나가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지고 마지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리나 창기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자들, 고난받는 그들에게 더더욱이나 나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그것에서 이방인으로 펼쳐지는 복음의 세계를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네. 구원케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성문 밖으로 나가서 아웃사이더인 그들에게 아니 마지막이었고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 그런 깊은 뜻의 메시지는 아닌가 하고 네. 생각을 하면서 또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예, 여쭤봅니다. 예. 그렇죠. 영문 밖,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통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감사와 찬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웃사이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놀라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러한 율법의 유대인들을 포커스한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인 그 이방인들 버려진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기 때문에 찬미의 제세가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예, 예. 그 십자가는 자체가 이제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는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살아남.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거기 그 주류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영문 밖에 살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높아지고 못 지키는 사람은 비난과 정죄와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세계는 오히려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로마서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갔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십자가는 그런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십자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졌다라는 말이 결국은 그 이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짓 메시아로 네, 정죄 받아 죽은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또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참 부끄러운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어요? 네, 우리가 뭐 가이사를 전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왕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데, 그걸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능력을 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떠함을 끝내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능력을 지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영문 밖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멘. 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진짜 우리가 현재 살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 것이 없이 서로 나누고 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예. 이렇게 바울은 진짜 이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다른 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예. 베드로도 3번 부인한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진짜 뽑혔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던지고 살 수 있나 그랬는데, 진짜 이 말씀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주님이 어떤 분야에 어떤 속에서든지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월과 얼만큼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임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 동일한 은혜가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현재 우리와 앞으로 우리 이후에까지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도 안 그렇겠어요? 이때도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예수님 그 사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가? 같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예수를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 아멘. 또 나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이제 거의 마지막 장에 왔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장 크게 경험됐던 것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속성도 있지만 단절성, 어떻게 보면 단절성에 대한 더 어떤 깊은 영역들이 이렇게 열려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나눴던 7절 말씀에도 보면 행실의 결말, 그들의 행실의 결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면은 그거 봐, 분명히 행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실을 해야 돼. 율법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에서 본다면, 율법을 지키는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를 행해야 되고, 또 그 열매, 행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실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나도 컸었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생명으로 말미암은 저절로 나오는 열매라는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여전히 구약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단에게 속은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행실에 포커스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사모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는 말을 생명은 이라고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말,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행위, 결과들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열매, 이것들이 이제 깊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나눠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명의 교환이라고 하는 이게 알았다가 몰랐다가 경험됐다가 안 경험됐다가 그래서 좀 많이 믹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구약의 설교 내지는 그 구약적 율법적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은혜적 설교를 들은 것보다 은혜적 말씀 해석을 들은 것보다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신약의 복음을 듣지만 여전히 그 적용적인 측면은 구약적인 접근 방법이 너무나도 유스트되어 있는 예. 익숙해져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생명이 완전히 교환되었다. 완전히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라면 곧 새로운 세계다. 그래서 인자, 인자, 여러 오는 세대에 즉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창조하실 인자셨고 그 백성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께도 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어찌됐든 생명의 말씀이 내게 비춰졌을 때 저는 저의 어둠이었던 것이 비춰졌거든요. 또 당신은 어둠이야. 이게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봐야 돼라고 한 게 아닌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의 어둠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이 보여지기 시작했더니 그 어둠이 내가 아니고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나를 붙들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생명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된 옛 생명은 죽고 아담의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 되었다는 이 신약의 복음, 이미 그 신약적 시대가 열렸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는 여전히 기쁜 소식이고 복음을 들으면 정말 이 복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버리신 이 복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믿어질수록 와, 하나님이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그냥 뭐 저절로 따라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율법적인 설교, 율법적인 어떤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하기 급급했거든요. 네. 또 그렇게 살았네. 왜 그랬을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목사가 돼가지고도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할까? 막 회개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다른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개만 나오니까 회개하고 나면 잠시 그냥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들었지만 금방 또 다시 또 어두워지는 이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회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늘 했던 이게 이제 생각할 가치도 없이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삶이 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인 색깔이 삶의 색깔이 전체적인 어떤 신앙의 색깔이 전체적인 어떤 그 나의 색깔이 좀 브라이트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륜에 빠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거의 잊혀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오죠. 그런 시간이. 근데 그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제 시간들이 되어져 경험을 하거든요. 오늘 만남 속에서도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저의 주변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 일하심이 좀 더 눈에 이렇게 목도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이전에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믿어진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저의 어떤 지금까지 저 안에 들어와 계신 생명이 이제 점점 더 음, 이렇게 샘솟듯 솟아나는, 음, 더 누리고 싶어요. 정말 마음껏 누려서. 예전에는, 오늘 또 그런 고백을 좀 했는데, 예전에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사인인가 하면 사인인 듯 아닌 듯 한데도 인 것으로 붙잡고 그걸 더 확대시켰거든요. 예, 아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그리고 확대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 것 같거든요. 음,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에서 고백은 여보 나 더 누리고 싶어. 음, 더 그냥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 생명의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인데 내가 그걸 굳이 다시 또 내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막 내게 넘쳐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끌림 받는 이러한 것들을 예, 더 눈으로 목도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이런 시간들이 이제 되어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훨씬 더 그 포커스가 달라지고 또 예전과 다르게 이제 성경의 그 말씀이 너도 그러라가 아니라 내게 경험된 말씀들로, 그러니까 동일하신 거죠. 예,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타나는 예수, 나에게 나타나는 예수가 동일한 같은 생명인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뭘까라는 참 수많은 고백,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결국은 내 어떤 욕심을, 내 만족을 찾고자 했던 그런 예배에서 그냥 저절로 예배되는, 찬양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제사, 그런 어떤 것들이 실제로 경험되는 예, 은혜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그동안 쭉 이렇게 왔던 많은 어떤 경험되게 하셨던 그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정말 쫙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또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서부터 예언하셨구나.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셨구나. 성취하셨구나. 성취하신 그 일들이 이미 내게 임하였구나라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와 또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저의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열려지는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책거리 오늘 다 하시는데. 네, 다 하셨어. 다음 주 책거리를 위해서 미리 네, 다 하셨어. 오늘 저는 그 바뀐 존재로 새 행실이 나오는 새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지금 은혜인데 내 존재가 바뀜으로 나오는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 그리스도 연합의 새 생명이 나의 존재잖아요. 그 생명이 나의 존재인데 내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니까 그 씨앗의 열매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렇지, 나의 존재감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 나의 정체감에 대한 거를 수없이 찾고자 하고 나의 안정감을 수많은 나의 욕구 안에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경제적인 거, 뭐 관계적인 거,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만족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의인이 죽고 죄인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 나의 정체상이잖아요. 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 본전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내가 해놓고 내 본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행실에 나의 것에 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내 본전이 생각나요.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리밋의 한계가 딱 오면, 그리고 내가 탈진이 되거나 번아웃 될 그 환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그냥 뭐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이 정도 쏟았는데 이 사람은 이 마음도 몰라준단 말인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왜곡하지? 뭐 이게 이제 사실은 막 저를 괴롭히는 소리잖아요. 나를 몰라주는, 인정받고자 하는, 안정되고자 하는 나를 사단은 계속 뭐 밀가루듯이 까부르는데 거기에 내가 막 요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거꾸로 나의 정체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서 그 생명의 열매가 나의 것인데, 그럼 까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까불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내 본전이 아니잖아요. 그 본전은 내게 아니고 주인 거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그게 아버지 것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자원에 대한 것을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아버지를 찬양한 입술의 고백이지만 진정한 찬양이 제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통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성도들과 만나는 지체들과의 연합이 내가 위에 서 있거나 높이 있는 자리에서의 연합을 맺고자 하니까 연합이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어느 정도의 연합이 이루어진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깨지게 돼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이제 그게 발견되니까 그게 찬양인 거죠. 정말 교통해지고 연합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신 그 시간. 나의 선함이 아닌 아버지의 선이 바로 그 새 마음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인 것이 내 정체감인데, 그 자원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이 너무 정확한 게 아버지를 찬양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춰지는 빛의 속도가 만날수록 선명해지고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무엇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겠나, 무엇으로 이렇게 나를 안정하게 하겠나,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겠나. 아버지가 생명, 그 생명이 나의 주체고 나의 정체고 나의 자존감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게, 아이들이 소셜 미러이기 때문에 상대를 보면서 자기 정체감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걸 교육학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 아빠 엄마가 자꾸 이야기해주고 주변에서 모두 얘한테 그런 사랑을 줄 때 아이는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를 느껴가는 정체감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교육학의 비유인데, 이게 비춰지면서 아버지의 정체감이 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환경이 나에게 비춰지든, 어떤 만남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거는 아버지부터의 그 새 생명의 사람으로의 정체감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고 요동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안식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그게 내 생명 안에 지금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나의 정체감인 것이 아버지를 찬양할 가장 큰 이유이구나. 이게 이제 오늘도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라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박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 네, 저도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사님들하고 되게 맥락이 저희도 비슷한데, 일단은 그 은혜의 법칙의 새로움을 또 오늘도 저희도 되게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우리는 선의 편도 악의 편도 아니라는 개념이 아까 알고는 있었고, 왜냐면 계속적으로 들었으니까 우리는 선악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도 악도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나의 방향은 여전히 선을 추구하려고 하고 악은 처단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야 이거 진짜 이 선악의 패러다임은 야 이거는 벗어나는 게 진짜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사건 사고가 워낙 많잖아요. 뭐 연예계 이슈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도 그 나는 선의 편에서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인지도 못하고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것은 어이구 내가 계속 선의 편에서 악을 손가락질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도 뿜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내 안에서는 일단 선도 나오겠지만 그 선을 내뿜음으로써 사망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이렇게 자각이 되면서 아 진짜로 주님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 진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개념도 익히 되게 많이 들었던 거였는데 나한테만 유리하게 적용할 때만 예수님은 동일하다라고만 썼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만 이렇게 했지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본성이 정말로 잘 깃들여 있는지를 미처 그렇게까지는 보지 못한 채 얕은 개념으로만 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야, 이 은혜의 영역과 은혜의 이 능력이 너무나도 파워풀하다는 거를 또 오늘 새삼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요. 또 오늘은 저는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해서 그 항상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요한복음 그 4장 그거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거를 무수히 많이 하고 또 나도 설교하기도 하고 그 뭔가 확연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그 해석 때문에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두 단어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히브리서 16절에 13장 16절에 있는 줄을 이거 미처 몰랐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이 연관성도 몰랐을 뿐더러 히브리 13장에 이 구절이 있었다는 것도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그 항상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 뭐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십시오, 뭐 말씀으로 예배하십시오라고 나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두루뭉실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선으로 교통하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이 개념이 저는 너무나도 그치 이게 예배지 아까 목사님도 아까 그게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맞다 그게 예배지 예배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구름과 같은 어떠한 선명하지 않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선을 내미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내미시고 또 그 생명을 서로 교통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악으로 선을 갚지 않는 것이 진짜로 예배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서 저는 되게 기쁘고 누군가한테 예배에 대해서 알려줄 때 특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기존에 종교적인 행위로서 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예배가 뭐여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나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왜냐면 나도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이제 살게 될 거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저도 그 은혜의 세계가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기존의 패턴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완전히 은혜의 세계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게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분명해지면서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은혜라는 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또 그 다른 자들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게 되게 감사하면서 저희가 모임을 지금 저희 카페에서 같이 성경 공부 같이 모임을 할 때에도 다 기존의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기존의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그 베이스들이 모두 다 달라요. 그 세 명의 집사님들이. 근데 그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눌 수 있는 건 저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선악이 들어가지 않는 시간 안에서 그 모임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저희도 이 풍성함이라는 것을 이곳에서도 경험하지만 전혀 알지 못한 정말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온 이들과 생명의 이 은혜를 나눈다는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저들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선악으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세계만을 나누니까 이게 결국 하나로 서로가 생명을 서로 먹이고 먹는 그런 풍성함을 저희도 경험을 하면서 저는 아까 전에 목사님이 하마스랑 이스라엘 그 얘기 해주셨을 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왔던 패턴들이 전부 다 그런 패턴 안에서 선악 안에서 무엇을 쫓아야 되나 이 성경적으로 어떤 걸 향해 가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복음을 적용을 할 때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전히 선악의 한계 안에서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해주실 때 모든 세계가 다 정확하게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건 은혜의 세계는 살리는 거라는 게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니까 어떤 헷갈림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은혜의 복음을 나눈다고 할 때에도 결국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가 분명해지니까 무엇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그러한 헷갈림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한 번 은혜의 열매는 살리는 거고 살리는 게 정말로 영으로 서로가 우리가 선악이 결코 들어가지 않는 근데 진짜 저도 신랑이 얘기한 것처럼 선악의 뿌리가 계속 저희 안에서 이렇게 솟구쳐 왔었던 거 안에서 제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더 분명하고 선명해진 것 같아요.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는 살리는 거. 우리는 그 세계를 사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들이 오고 무슨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나누는 존재라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부터가 되게 분명하게 나눠져서 되게 명쾌했어요. 네, 네. 여기 보면 오늘 했던 것 중에 13장 9절에 우리가 마음은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 식물로서 하는 것은 내가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싶은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거 먹는 거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이 식물은 육에 속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 즉 생명은 성소로 들어가지만은 그 식물을 먹는 몸은 어디로 가느냐?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린다. 근데 이 소마가 결국은 다른 의미를 치면 육이에요. 사르크스. 예,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 나라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을 관리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행위를 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은 결국 뭐냐면 내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랑. 선을 자랑하는 거, 경건을 자랑하는 거. 근데 그 육을 영문 밖에서 못 박았단 말이에요.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랑이 없으니까 부끄럽잖아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육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버려지고 불살라지고 죽죠. 근데 우리의 자랑이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주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이제 주님을 내 자랑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세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육이 영문 밖에서 죽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그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했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살리는 것이다. 이 개념이 이제 분명하면은 저절로 삶이 나오죠.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이런 게 우선이 아니라 악인도 살리는 거, 원수도 살리는 거, 죄인도 살리는 거. 이것이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교제 가운데 이제 정말 살리는 생명이 나오면 교제가 살게 되죠. 코이노니아가 막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하셨죠? 뭐 질문 없죠?